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왜요? 잘못한 게 없어서? 아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대표적인 식민 도시였어요. 보통 식민지가 되면 반감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서머나는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을 기뻐했고 적극적으로 로마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생떼 같은 자식들을 집안의 가장들이 전쟁으로 나가서 파병을 했어요. 목숨 걸고 로마를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했어요. 이것을 또 제도화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숭배를 하게 되면 황제의 인장이 찍힌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가 있으면 사업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직장에 취직할 때 가장 중요한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거래가 깨져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때로는 심지어는 재산까지 몰수당해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증명서를 떼준 유일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666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666 짐승의 표를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는 지갑에서 카드 다 꺾어버리고 뭐 물건 하나 못 사죠. 이것은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요. 눈 뜨는 게 힘든 것이에요. 직장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물건 하나 파는 게 힘든 거예요. 왜요? 황제 숭배 안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조금만 타협하면, 황제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신앙 조금만 타협하면 어느덧 먹고 사는데,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가난해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요. 어디를 가나 부담이 돼. 내 환란을 아신다 그랬는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바위로 꽉 짓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 때 늘 부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부담스러운 자리에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가도 부담스러워. 집에 들어가도 부담스러워. 눈치를 보게 돼요. 심지어 교회 와도 부담스러워요. 바위로 누르는 것 같은 부담을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겪는 부담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담의 실체는 뭡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왜 이렇게 무겁고 힘이 드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부담이라면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부담스러우면 얼굴이 밝을 리가 없죠. 부담스러우면 뭐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믿음 때문에 겪는 부담이라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믿음으로 인한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정도, 가정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부담이나 고난이 있을까요? 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가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성경을 뺏어다가 아궁이에 태워버리면서 그렇게 때리고, 그런 얘기를, 그런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런 권사님들이 많아요.
집에서 내쫓겨가지고 애 들쳐업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이 믿음으로 인한 부담과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한 뭔가요?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 교회 갈 때 눈치 보면서 교회 가는 것.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편하게 좀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교회 가야 되나?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헌금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부담은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조정해야겠다는,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주님, 나 직장 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님 너무 걸리네요. 마음이 좀 부담스럽네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담이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담스러우세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 때문에 겪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게 위로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서문한 교회 성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목사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문한 교회 성도들은 바깥으로는 서문한 도시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었습니다. 안으로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겪었습니다. 안팎으로 환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의 결과가 궁핍함이에요. 손해를 봐야 돼요. 늘 피해를 봐야 돼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밥줄이 끊겨버렸어요. 어떻게 그 극심한 고난을, 환난과 궁핍을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합시다. 위로합시다.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하거니와 알거니와. 알면요 위로가 돼요. 알아주면 위로가 돼요. 위 알아주리오.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알거니와는 헬라어로 디노스코인데,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프면 아내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네, 아프죠. 그게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요. 그럼 아내의 마음이 이제 좀 알겠니? 이렇다면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배우자가, 아내가 얼굴이 어두워, 힘들어. 그런데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이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지 정보로만, 그리고 머릿수로 예수 믿는 사람 14만 4천 명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세지 않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예수 믿는 한 사람과 13억 중국 인구를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산술적 계산으로, 숫자적 계산 노름으로 신앙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아시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로 아시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로 알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마다 만나고 기도하고 상담해요. 방법도 같이 찾아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상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만났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만나는 것도 지칩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대요. 목사님 저를 위로하시는데 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형편 알아요? 목사님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알면 나를 알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 집사님 잘 몰라요. 집사님 얼마나 힘든지 그만큼 나 잘 몰라요. 그래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도 나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집사님 향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요. 목사님 나 몰라요. 지금까지 1년 넘도록 같이 견뎌보고 기도해봤지만 이제는 어떻게 상담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나도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그럴 때 그분이 묻시더라. 여러분 목사에게도 절망감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될 때, 도와주려고 해도 나에게도 방법이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 그러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로만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로 알면 내 교만함밖에 안 돼요. 지식과 정보로 아는 건 판단이 돼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상처와 절망을 줘요. 그러나 나는 몰라도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그와 함께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이제 3년 좀 넘었죠. 여러분 결코 쉽다고 할 수 없죠.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그래요. 목사님의 믿음이면 진짜 뭐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대서양 태평양 뭐 다 갈라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늘 신뢰도 고맙죠. 네. 그러나 많이 어려웠죠. 뭐 어떻게 더 말을 다 할 수 없이 어렵죠. 어려운데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를 보면서 같이 개척하겠다고 따라 나온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목사 믿고 따라왔는데 목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담대하시래요. 그 말을 듣니까 더 두려워. 왜냐면 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두려운 나를 보면서 실망할 성도를 보니까 또 두려워. 때로는요 잠을 자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요 거실을 빙빙 돌아요. 왜요? 1분 1초도 호흡 한순간순간도 잠깐 멈춰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공황증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거실을 빙빙 돌아요. 그래서 막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가 제가 미친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니 남편이 갑자기 막 방을 빙빙빙 돌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얼거렸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순간순간에도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가을같이 나타나시다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수 없느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중얼중얼 했는데 우리 아내가 미친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막 울고 있고. 예. 저녁에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맞닥뜨릴 일들, 해결할 일들, 그런 게 방법이 없어. 두려워. 미래가 없어. 그때 나도 모르게 덜덜 떠는 거예요. 이불 안에서. 꿈도 안 해요. 옆에서 자다가 침대가 손대지니까. 왜 그러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떠는구나. 마음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언제였어요? 세상에 복음 전하 돌맞을 때가 아니었어요. 재판장에 설 때가 아니었어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약함이 자꾸 드러나고 그것을 위로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고 공격받고, 심지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 말까지 들었고,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바울이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의심할 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여 떠나갈 때, 또 떠날까봐 두려울 때, 세상 사는 것이 생각만 해도 바위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누를 때, 숨조차 쉬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 잘해서가 아니라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를 위로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님, 저를 위로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위로하십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풍랑부터 잠잠하게 문제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뭐라고 말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위로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로가 있을 때 난 위로 갖고는 안 돼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위로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 문제 해결된다. 위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무엇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난 위로 필요 없어요. 뭐 도와줘야지 뭐 위로만 합니까? 아니요. 무슨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서 주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주어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는 곳입니다.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기관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한다면 병원만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도 해결 다 안 돼요. 은행도 해결 다 안 돼요. 세상 제도도 해결 다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위로예요. 그래서 견디게 합니다. 이기게 해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어떤 자를 슬픈 자를 위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대요.
억울하게 당한 일을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먼저 일은 뭐죠? 모두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매여 가슴을 파이로 누르는 것처럼 죽음처럼 살아가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이 세상을,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역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여러 선교 단체들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뭐 얼마 보낸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나도 마음을 같이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선교지의 극심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할 것입니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처럼 멀리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멀리 안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하고 남미예요. 왜 안 가죠? 비행기 값이 비싸.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거의 80%를 가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할 수도 있죠. 다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내 주위에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전도자나 주고 교회에 와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이게 위로예요. 증거예요. 숫자 머릿수 늘리고 교회 더 크게 하고 이게 전도 아니에요.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의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지 못했어.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다같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아멘.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머릿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뭐예요?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먼 곳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위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옆집 사람, 지나가는 사람. 어제도 보배동산교회 역사 1위로 노방전도에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모하메드들을 청정해 이제 모하메드들을 이제 다
우리 다 접수했고 이제는 다 했고 이제 상가단지 다 했고 이제 어제는 그 휴먼시아 15단지를 갔습니다. 스타렉스 우리 전도 차량을 꽉 채워가지고 갔고 거기 다 못 타가지고 두 팀인가가 또 따로 또 가고 전 15단지가 꽤 먼 줄 알았어요. 저쪽 도로로 가가지고 보니까 이 자목마을 교회 뒤쪽으로 쭉 가니까 걸어서 15분이면 가대요. 네. 여러분 위로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두 번째로 위로한다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내가 너의 환난과 공핍을 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넌 이런 사람이다, 니네 이런 사람들이지 비방하는 거 알고 있다.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 뭐라고 손깍지를 합질하고 뭐라고 눈치를 줘고 너희들 뭐라고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아니야.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말의 평가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평가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실상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너희들의 실상은 내가 인정하는데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는 과정 동안 한 2년여 동안은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저를 보면 아유 목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럼 속으로 알면 뭘 좀 도와주든지 뭐 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데 위로가 안 돼요. 또 뭔 얘기를 들었나? 내가 또 어떻게 보이나? 또 동정하는 것 같고 보면 뻔하죠. 예전엔 정말 큰 교회에서 그냥 강대상에 수천 명 앞에 설교가 올라갈 때 무릎도 안 굽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도도하고 그냥 막 그랬어 보였나 봐요. 전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쓰려고 했을 뿐인데 뭐 무릎도 안 굽혀진다는 거죠. 반짝 어디가 막 반짝반짝한데요. 제가 어디 가면 반짝한. 근데 보니까 막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얼굴도 막 좀 살도 빠진 거 얼굴 시커먼 것 같고 뭐 행색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러니 뭐 그렇게 보이다 마음이 이렇게 뭐 기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 1년 동안은요 그런 말보다는 이제는 부럽다는 말을 듣네요. 그리고 막 큰 교회 청빙받아가 목사님 저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잘한 거예요. 목사님 부러워요. 좋은 소식 많이 듣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막 그런 말이 들어요. 또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분들 만나면 복음의 비 동산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알아요. 호멜실에서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진짜인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대요. 네? 그런데 이제 목회 기도 주관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년 목회 계획 세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에 이제 가서 종일 금식은 안 했어요. 하루에 2끼 금식하고 1끼 먹으면서 했거든요. 네. 가는데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원래 월요일 날부터 갔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은 큰숲 형제교회 목회자 모임에 오락을 해가지고 부담을 안고 갔다 와가지고 하루 늦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하는데 화요일 새벽에 똑같이 일어났죠.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실에 갔어요. 가서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 3일 동안 주일 설교 준비 다 해서 가야 되지. 오늘 이제 케이크 예배에 있는 강의안 같이 준비해서 또 보내줘야 되지. 그러고 나서 내년 2018년 12달 그 사역 목회 계획 사람 세우는 거 앞으로 중요한 일들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뭐 마음이 좀 바위가 누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폈는데 그날 쿤슨 마게스님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파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 너희들 우상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너희들 우상 섬기겠다고 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이 말씀이 딱 제게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3년 반 된 개척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기도하러 온 거구나. 단지 목회 계획 일 준비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목사 되기 위해서 온 거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만이 아니라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나의 가정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집이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구나.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 부담이 다 내려가지더라고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유로워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과 훈수 마가센을 딱 들고 이제 우아하게 폼 딱 잡고, 그죠? 믿음이 생기니까 우아해져요. 다시 걸음걸이가 여유가 있어지면서 약간은 뭐죠?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자세로 이제 내려가, 굉장히 묵상한 걸음을 잡고 산책로를 딱 내려갔는데, 사랑의교 안성주양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묘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묘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기도는 여러 번 갔지만, 그래서 성경책 딱 들고 묘소를 한번 가봐야겠다. 산책을 한 5시 반쯤에 산책하러 갔어요. 그 묘소에 딱 갔는데 까만 비석 2개가 딱 있더라고요. 여기 운보 옥하는 목사, 여기 장들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훈련으로 목숨을 바친, 이렇게 벽서입 하나는 거기에 가족들, 사모부터 해서 아들, 잣딸들, 그리고 손주들 이름까지 쫙 나와 있더라고요. 비석이 딱 2개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옥하는 목사님 사진 있는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딱 섰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좀 알거든요. 그분은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말씀과 인격과 삶이 얼마나 경건하며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드렸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내 안에 든 자유함이 움츠러들면서, 만약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너 목회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시고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실까 생각해보니까 야단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야단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확 갑자기 움츠러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3년 반 동안 개척하며 목회해온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더라고. 내가 다 잘해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위로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 묘사 앞에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옥 목사님을 되게 사랑해서 그러니까 오해할 정도로 주님의 위로 때문에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사람 보고 있었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과의 비교. 나는 저 목사님만큼 할까? 나는 저 목사님이 나보다 더 훌륭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어떨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나?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내년 목회 계획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바위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고.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오십시오. 사람들 말 들으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왜 내 마음에 환란이 있고 바위 같은 부담이 있어요? 사람들 쫓아다니다. 사람들을 인정받고, 사람들 말 한마디에 매이고, 사람들과 사람을 비교하고, 나를 또 비교하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만 해도 나는 너를 부유한 자라고 인정한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시, 수능, 적성고사, 면접 있어요.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저도 같은 입장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도 힘들겠지만 자녀들의 마음, 아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 알아요. 좌절감, 불안함, 두려움, 불만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친구들과의 비교. 저는 그 마음을 저는 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삼수했거든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갔거든요. 재수 삼수할 때 서울에 있는 S대학, 서울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S대학 교대 시험을 2번 봤어요. 한 번은 겨우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약간 무리지만 그날 컨디션 좋으면 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컨디션 좋았어요. 근데 실력이 문제인 거죠. 커트라인 간당간당 했는데 컨디션이 더 좋은 친구들이 더 있었던 거죠.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49kg로 빠졌어요. 머리 빡빡 밀었어요. 그게 공부를 했어요. 무슨 전설이라는 별명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커트라인에서 10점이 남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다시 서울교대를 지원했어요. 다들 될 거라고 그랬어요. 10점 남으니까.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날 원래 교대는 여자가 남자보다 커트라인 10점 높습니다. 남자 10점이 낮아요, 여자보다. 근데 제가 삼수했을 때 그 해만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커트라인이 10점이 높은 거예요. 또 안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였지만 제가 하늘에 손을 대고 화를 냈어요. 힘이 있다면 당신은 나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서울교대를 하면서 오줌이나 싸나봐라. 저주를 하면서 서울교대 돌담길을 걸어왔어요. 되게 상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트라우마가 안 가시는 거예요.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 대학생 연합 모임을 가면 서울교대생만 나타나면 화가 나고 두렵고 자꾸 말을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고 나부터 똑똑한 것 같고 난 실패자고 어떻게 성공자고 계속 그 열등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유축되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을 때 서울교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교대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기독 신우회, 교사 신우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서울교대에서 갔죠. 갔더니 서울교대에 나보다 똑똑한 그 학생들 잘 앉아있고 그 예수 믿고, 그죠? 이런 예수를 다 믿어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도 믿고 공부도 잘하고 합격도 한 학생들 딱 앉아있어. 나는 안 돼. 거기에 현직 교사들 앉아있어. 그리고 현직 이 조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서울교대 나를 떨어뜨린 교수님들, 믿는 교수님 앉아있는 거야.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올라가는 순간 딱 보는데 위로가 찾아오더라고요.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럼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부담이 뭡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집이 없거나 먹고 살 길이 없거나 뭐 이런 것 때문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의 혹시 고민은 소나타냐 에쿠스냐 이 고민입니까? 평생 평교사냐 교장이냐 이 고민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부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우리가 이거 모시고 있는데, 예수 믿는 교사들이 소나타냐 에쿠스냐 모닝이냐 소나타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시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보낸 이 학교의 그 아이들, 선생님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부담으로 품고 가르치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했더니요, 교장 선생님, 교수님들이 울면서 막 회개하더라고요. 그들은 우는데 저는 어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떨어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성적이 미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제일 참수한 사람이에요. 저들은 나보다 다 나아요. 학교 다 갔어요. 원하는 대로 선생님 되고 교장 되고 교감 되고 교수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들에 비해서는 환난과 궁핍을 겪은 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뭐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주님 인정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신 주님을 어떻게 소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할 때를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완급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를 인정해 주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목사가 전화 한 통 해도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망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위로하신다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목사도 찾아오지만 주님께 먼저 전화하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주님이. 이건 주님의 명령이 10절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충성하라? 다시 따라서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야, 이게 뭔가? 위로해 주시고 나서 인정해 주시고 나서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경기자에게 승리할 때 주는 명예로운 월계수관의 나무잎을 말해요. 주님, 죽도록 충성하면 금관을 주셔야죠. 죽도록 충성하면 돈을 주셔야 되죠. 죽도록 충성하면 명예를 주셔야죠. 근데 왜 나뭇이파리로 뭐 승리의 관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환난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극심하게 고난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면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약함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 연약함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약할 때 기뻐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대학원 이 시절에 유대인 철학자에게 강의를 들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셔놓고 또 달라 그러잖아요. 또 근데 아들을 주기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게 너무나 큰 고난인 거죠. 하기 싫은 거 하는 것도 힘든데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극심한 고난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혹시 내 충성심이 의심스러우셔서 내 충성심을 알아보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제 충성심이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 네가 나에게 충성된 마음이 있다.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더 충성심을 성장시키려고, 성숙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아니야. 난 너의 충성심을 알아. 그러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방에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이 고난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해서 남들보다 네가 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 대답이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의 대답.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마귀는 정죄해요. 너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너 또 실패할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기며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데 그 고난을 이기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교회 될 때에, 우리가 위로할 때에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문인 거죠.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저 많이 시험하대요. 간도 보대요.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도 해보려고 하대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까? 사람이 그러는 건 내가 참아도 하나님이 그런다고 느낄 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 목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요, 설교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떻게 평가를 할까? 또 이 설교를 듣고 또 뭐라고 말할까? 내 딸도 아빠 나보고 들으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려워서 못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안다는 말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부족한지 뭔가도 알고, 그러나 네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는 그 마음도 알고,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때로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나를 더 성숙한 좋은 목사 만들려고 이렇게 저를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시는 건가요? 내가 다른 목사보다 그렇게 부족해요?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너는 너의 너대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마치 나를 어린아이처럼 더 성숙해야 될 존재로만 자꾸 대하는 것 같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하고 인정하십시다. 그때 위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열방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호메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의